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있는 말씀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행적, 발자취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우리 그런 내용을 통해서 부활주를 좀 준비하는 그런 설교로 좀 대체하려고 하겠습니다. 나귀를 탄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좀 처음 접하면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3년이라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 유월절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이런 것처럼 큰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 전 세계에서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아마 꽤 많은 군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추야자라는 겁니다. 이파리가 큰 거 있죠. 대추야자 가지를 들고 근데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어떤 식물이었습니다. 자, 13절 다시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다는 말은 제가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그거는 빼버렸습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해방할 그런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산나라고 이건 히브리어인데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많이 모인 군중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장군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탈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들어오신단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로마 저놈들, 독재자들 이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 규모와 환호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를 반대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란 말은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들이 보기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그 성을 한양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코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앞에 있는 그림. 이 어떤 사파를 제가 떠온 건데, 예수님이 커다란 덩치 크신 분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하나, 저 뭐 멋진 준마가 아닙니다. 색깔은 흰 색깔이지만 나귀입니다. 주변에 있는 따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허름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 장면을, 이 코믹한 장면을 현대판으로 제가 하나 그냥 아무 이미지를 떠와봤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다. 이게 무슨 차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없는 차인데 대우에서 나온 티코라는 차입니다. 그 앞에서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김우중 회장입니다. 이 대우의 자동차 만든 분이죠. 이 대우그룹의 회장이 티코를 차고 오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죠. 아까 예수라는 개선장군과 같은 예수가 나귀를 타신 거나 김우중 회장이 티코를 탄 장면이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나 지금 대통령이 티코를 타고 오시더라. 자전거만 타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준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높은 깃발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뒤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나귀를 타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잠깐만 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똑같은 말이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수가 태어난 이 활동하기 시작한 5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한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는 구원자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귀를 탄 자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라는 것은 쏙 빼버리고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환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는 죽은 얼마 바로 예루살렘에 한양에 입성하기 바로 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말은 곧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 양반이 로마,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 가운데 1등 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 반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 있었던 주변에 따르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또 자기들이 따랐던 기대했던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1절이라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다음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예수의 제자 두 사람이 실망해서 갑니다. 예수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한 명 따라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야,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했죠.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이 3일째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헛소리를 하네요 하는 이야기가 이 장면입니다. 슬픈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우리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는 죽었어. 개죽음 당했죠. 이렇게 슬프고 낙심한 눈빛으로 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기는 없는데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책망했죠. 왜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스가랴라는 성경을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 나귀를 타고 어떤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란 분이 왕이 나귀가 아니라 준마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엄청난 세력으로 왔다면 뭐 하겠습니까? 로마 무찌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말도 안 되게 말도 지지리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심판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러 왔다는 말은 겸손했다는 말인데 뭐 성품이 겸손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낮은 자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데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낮아진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왕으로 오셨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봅니다. 사람들이 보통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이 우리를 복 주신다. 이런 개념이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그 주권대로 은혜대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집니다. 아니 목사님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같습니다. 하나님이 코에 걸면 코골이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다 자기가 알아서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화가 나십니까?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과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생각과 너무 같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복을 준다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이 비슷한 내용으로 영화를 만든 영화가 있는데, 오래전 영화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외국 영화인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며칠 동안의 하나님이 되어서 겪는 어떤 일들을 코믹하게 그렸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셔도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1등 국가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들을 원대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신납니다. 로마 별소리 다 해도 자식들, 하나님이 우리 왕이셔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자, 제가 다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가 또 있어야지 살만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만약 그런 희망이라도 없다면 그거는 죽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이 지도자가 잘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지사 누구 뽑으면 잘할 것이다. 이러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지도자도 없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도자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랫동안에 지속할 능력도 없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릴 사람조차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전 세계 역사에서 그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식한 저한테. 어떤 나라가 왕을 수십 년 동안 해서 선정을 베풀었더라. 그 말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 기독교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천하가게 기독교가 됐습니다. 신기하게 기독교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헌신해서 어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그 교회는 흐려지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풍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뭐 100만 원 기도하면 100만 원도 주시고, 자식이 서울대 가도록 기도하면 서울대도 가고, 뭐 병 낫길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고 해봅시다. 이야,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과연 어떨까요? 많이 누리면서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그 사람이 퇴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것보다는 좀 풍족하게 있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뭐 정신 상태나 생각하는 방향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좀 궁핍하고 핍절한 것을 느꼈을 때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여유가 있을 때의 상태를 보면 저는 사실은 전자가 훨씬 더 좀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외부적으로는 부족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시려는 일과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바라는 일은 극명하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분노와 실망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힌 예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사건, 그가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이것은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해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 해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냥 한 이스라엘에 우리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생각은, 판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는 게 인류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해답이 없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무지 힘들 것이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혜,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사랑, 근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 때, 그래야만이 인생은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청춘 돌리도
말해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 없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살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혹시라도 답이 없을 때도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선하게 살기를 노력했는데, 하나님도 섬겼는데,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절망하고 분노한 일이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신한테. 아,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과 분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가장 많이 흥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 수 있을까? 목사들이, 교회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따뜻한 교회를 하나 정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서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타락했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장면을 통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귀를 탄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전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 성경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입 닥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계획과 그분의 선하심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때는 우리가 지금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우리를 지금 멋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힘듦 가운데서 우리를 위대하게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개죽음 당한 이스라엘 한 청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상상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실패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내일도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도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귀를 탄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런
매일매일 삶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탄 하나님을 상상해 보면 코미디 같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지만 또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하고 싶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겨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신앙인으로서의 멋짐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임을 알 때 우리 인생 매일매일의 삶 열심히 살고 또 울고 웃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심을 알고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